사람들이 음식 먹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애들을 키우는데 음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아십니까? 모르면 불효자식이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대를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자식의 건강을 항상 세심히 살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는 게 누구신가? 부모예요. 자식이 잘못될까 봐서 늘 조바심하고 있는 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싫은 소리 할까요? 공부 멀리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싫은 소리 했을까요?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귀었을 때 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입만 벌리면 교회 나가라고. 왜 그렇게 자식들 달달 볶았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는 믿는 부모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 은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까지는 우리 애들이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텐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내 아들이 건강하고 범사에 은총을 입기를 부모들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제 북한 방송을 잠깐 봤어요. 거기도 어머니 날인가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흉내 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가 빨리 먹으면 목이 메일까봐 걱정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내가 안 먹으면 야일까 걱정하십니다. 애들도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듣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크면 정말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사람은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부모만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걸 늘 돌아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 2장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이 이사야 5장을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었어요. 그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 모든 걸 돌봐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말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어디 있느냐?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이게 빗대어 말한 거죠. 인생의 가장 기름진 산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리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품을 기름진 산이라고 말해요. 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복됐겠습니까? 기름진 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줍니다. 깨끗한 백성으로 살도록.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망대도 세워줍니다. 망대는 뭡니까?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줘요. 잘못 살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망대가 또 뭐냐? 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입니다.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 심었어요. 가장 좋은 품질 좋은 이 포도나무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감 받은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방패고 저들의 상급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뭘 만들었는가? 술틀을 만들었어요. 예, 많이 이 포도가 열릴 걸 생각하고 저장하려고 술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해서 택하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제하고 나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 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것이다.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겠지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이 실망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대한 좋은 포도가 뭐였습니까? 7절에 있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살기를 기대했는데 사는 게 사람들을 폭력으로, 요새 말하면 갑질의 행포로, 더러운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실망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사랑으로 돌보고 잘 살게 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 세상에서 더럽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사랑을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걸 내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줬는데 너희가 맺는 열매가 너무너무 더러운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옥수수나 뭐 배추 농사하면서 울타리 치죠. 뭐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울타리 안 치고 옥수수 심었더니 멧돼지가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울타리를 쳐야죠.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면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우환과 고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오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울타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었지만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몰래 막아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야 지나서 이제 다 왔어요. 모압 땅만 지나가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모압 땅에 딱 오니까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벌벌 떨면서 점쟁이 하나의 선지자 무당을 불러드립니다.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화를 내면서 왜 저주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어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만 했어요. 이 죽음의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약속의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저주하는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거요, 여러분 기억난 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 생명, 내 건강, 내 삶, 내 자녀, 내 일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너희에게 기름진 산에다가 내가 양육했는데 열매 맺는 게 뭐가 있냐 이게야.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게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어요. 근데 경고까지는 은혜입니다. 아직 안 죽어요.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결판난지 압니다.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살아요. 비참하게 산 그 내용이 시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저 악한 땅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깨달으면 뭐합니까? 고통받고 있는데. 경고할 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의 은총도 있고 건강의 은총도 있습니다. 삶의 은총이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한번 해줬죠.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곡식을 창고를 헐고 많이 싸놓자. 몇 년 동안 즐기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곡식을 내 곡간에 쌓았으니 여러히 먹고 즐기자. 그 부자가 하는 말 잘 보세요. 내 영혼, 내 곡식,
내 고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른 거 하나님 안 찾아가요. 몸만 찾아가요. 영혼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무슨 말씀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거 풀어줘요. 왜 이런 비유를 내가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줬는데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머리맡에 약이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는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드시지? 지금 자기 머리맡에 약병 많은 사람.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약병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드셨는데 점점 건강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50, 60 넘어가면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저도 몇 군데 검진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차피 몸은 망가지고 병은 오게 돼 있는데 병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이게 복된 일이구나 깨달았어요. 병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치료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게 혈압이고 당뇨고 전립선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도 저 방송 보니까 20, 30대 성인병에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무심코 산 겁니다. 자기 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제 다큐 공감이란 그 방송을 좀 잠깐 봤었는데 신성일 씨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인터뷰한 게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뭐 자기 영화 찍는다고 평생 돌아다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정밀 진단해보더니 폐암 3기입니다. 자기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가는데 이게 1cm, 2cm, 3cm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할 때 피똥이도 나오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제가 무심하게도 2년 동안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라도 어디 요양원에서 거기서 요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몸짱, 뭐 얼짱, 뭐 콜라병 몸매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의사가 진짜 말하는 건강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이 집사님 얼굴 보기 좋습니다. 건강 아니에요. 아주 딱 좋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그 보는 건강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혈압, 골밀도,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체지방. 이게 정상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아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영적 건강검진 잠깐 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제가 지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건강한 신앙인데 여기서 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고 치유하면 됩니다. 영적 건강은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자기가 회개하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건강한 신앙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길이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영원한 고향은 천국에 있는 걸 믿고 살아가요.
건강한 신앙은 땅의 보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못 가져가거든요.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내 뜻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건강한 신앙은 내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 제가 한 7, 8가지 딱 건강검진 목록 드렸어요. 아, 나는 90% 합격 하면 50%. 60점 밑에만 이제 그건 F죠. 떨어진 거예요. 몇 점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설교를 듣고 나가더니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거네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는 1년에 한두 번 인사차 한 번씩 왕림하시고 말씀은 먹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네요. 왜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온 게 아니에요. 진단 받았잖아요. 살아납니다. 그랬어 내가. 회복하세요. 살아납니다. 중환병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해야 되지만 영적 진단의 질병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 지표들입니다. 몸의 병이 많이 진행되면요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각 교회를 점검합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딱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4대 교회 예수님 진단이 나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4대 교인들이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누가 보낸 편지인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4대에 그 이 편지가 왔겠죠. 4대 목사님이 읽었겠죠.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주신 계시 받아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 듣겠죠. 앉아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죽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4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게 헛믿은 거 아니냐. 진짜 헛믿는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을 지적해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 딴에는 지금 잘 믿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공고한 자고 가련하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금이 뭔지 아시죠? 불같은 시험에도 없어지지 않은 귀한 믿음을 말합니다. 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너 벌거벗은 수치, 흰옷을 사라. 우리 성경에 세마포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내가 세마포를 잊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다는 건 너는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죄 용서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그래서 그거 전체를 보는 게 뭐냐면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밝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안약을 바르면 이제 잘 보입니다. 그 보이게 한 안약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내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면 하나씩 하나씩 찌르고 역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요즘 얼마 되지 않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12월 달에 세례식 합니다. 책자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앉아 계시는 그 어른한테 세례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죄사함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제가 첫날 아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가만히 소리 내고 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이 난다?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줬어요. 왜 눈물이 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이제 내 앞에 왔냐 이거야. 내가 이제 내 품에 왔구나. 너는 구원받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다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것은 영생 얻는 것이고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종교 생활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당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영생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저를 세워서 하나님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맺힌 게 뭐냐? 들포도가 맺힌 게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줬는데 너희가 세상에 사는 열매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건데 육신의 열매밖에 맺힌 게 없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연극 배우로 또 그리고 탤런트로 원로 탤런트예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방송에서 그분이 얘기를 듣다가 나 너무 놀랐는데 그 방송에서 건강검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가볍게 방송에서 건강검진 해준다 하니 한번 오시오. 근데 아내가 왔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정밀 검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의사가 얘기를 다 안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쓱 말을 피해서 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저도 방송 듣고 너무 놀랐는데 폐암 말기인 거예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길면 6개월입니다. 정말 의사 말대로 그 짧게 자기 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게 자기가. 갑자기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안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중에 건강검진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 회개하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왜? 우리 영적 건강은 영생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했는데 실상은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제 말씀 듣고 진단할 수 있고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영적 진단은 여러분이 들으시고 회개해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기름진 산에 두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아버지께 큰 책망과 경고를 받았는데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에서 멀어졌는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의 부활을 쌓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의 부활을 쌓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